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날 한국복음주의협의회에서 발표할 원고를 만들면서요 15분 발표하는데 제가 만든 원고는 한 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원고를 밤새워서 제가 이렇게 써나가는데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이렇게 써나가다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 하는 것이 점검이 되는데요. 제가 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하루를 2, 3일을 사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열매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는데, 우리들이 새벽에 요즘 계속 새벽 기도를 하면서 보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는 기도를 하십니까? 많은 말들을 해야 기도 많이 잘하는 것이 아닌데, 말이 없는 침묵의 기도이며 탄식의 기도, 소리 없는 그 무언의 기도가 저의 가슴을 칩니다. 조용히 침묵 가운데 드려지는 그 기도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두 귀를 크게 열고 가슴으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말을 못해요. 말을 내뱉지를 못한 채 그렇게 끙끙 앓는 그런 가슴에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서대석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은 새벽 기도 할 때 울어요. 막 웁니다. 그러다가 끝날 쯤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천상에서 들려온 듯한 아름다운 그 방언들이 그 입을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자유자재로 곡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요, 너무 듣기 좋고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녹음을 하려다가 그 부스럭 소리만 나도 깰 것 같아가지고 그 기도의 그 흐름을 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제도 저한테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방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위에서 누가 누르더랍니다. 이렇게 누르는데 앞으로 이렇게 자빠졌대요. 자빠졌다는 말 알죠? 좋게 자기가 자세를 잡고 이렇게 엎드러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밀어붙이니까 자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좀 이렇게 돌려보려 해도 이 몸에 힘이 빠져가지고요 전혀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숨을 쉴 수 없더래요.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요. 그렇게 몇십 분을 그렇게 있다가 도대체 이게 뭔가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여기 있다가 밖에 나가서 또 밥 먹고 얘기하고 또 한참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어제 오후에 얘기가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족들이 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30대, 20대 후반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 이민 가서 다마 프로 선수잖아요. 당구 2천 다마를 치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곳에 LA 가가지고 완전 주름 잡았죠. 뭐 술값으로 해서 밥으로 해서 여자로 해서 모든 접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약에 이제 빠져가지고요. 마약을 15년 이상을 했답니다. 자기가. 그래가지고 안 할 만큼 더 이상 미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숨이 꼴꼴 넘어갈 정도로 마약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을 아는데 아주 고통스럽고 불행스러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약을 해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미국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이분이 한국으로 들어온 분이에요. 온 가족이 이민 갔다가 추방당해서 들어온 분이라니까. 교도소 잡혀가서 몇 번을 살고 감옥에서 미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오신 지도 한 7년여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에 은혜를 많이 받았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이상한 영적 체험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것인가? 자기가 자기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굉장히 궁금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찬송과 이런 특이한 영적 현상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마음은 어떤 경외, 하나님에 대한 죽음의 그 벼랑에 떨어질 때는 공포를 느껴요, 여러분. 두려운 공포를 느끼는데 하나님을 뵙는 그 심령이 공포가 아닌 경외감. 그 거룩한 존전에서 숨 쉴 수 없는 하나님을 뵙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뵙고 죽음같이 쓰러졌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이 그 하나님 앞에 숨 쉴 수 없는 하나님의 외경심, 경외심을 느끼는 두려움을 갖게 됐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았대요. 그러면서 광야교회 와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분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체험한 다음에 마약 세계에 빠진 중독자들 돌아가서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 진창 구렁텅이에서 꺼내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지금 소원이 딱 하나 있다면 그거래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님도 계시지만 새벽에 무언의 탄식으로 기도를 드리는 그 많은 분들, 굉장히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옵니다. 전부 다 망한 사람들, 세상에서 망한 사람들, 슬픔과 탄식과 말할 수 없는 말들로 말 없는 기도를 이어가는 그들의 이 심령 상태를 대할 때에 전도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도서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한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새 본문을 읽었는데 그 새 본문은 솔로몬이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복되게 사는 게 뭘까? 그 세 가지 깨달은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전도서 2장 24절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중에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참 복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가 왜 이런 걸 깨닫게 됐는가? 그게 2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는 예루살렘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뭘까 생각을 하면서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술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육신이거든요. 바사르 해가지고 육신이고요. 심령으로라는 단어는 네페시 해서 생명체 또는 영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사르 육신과 심령이라는 내면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육신을 즐겁게, 육신적인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술을 준비합니다. 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심어요. 포도원을 만듭니다. 포도를 심어요. 포도원을 가꾸죠. 그리고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뜰을 만듭니다. 정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공원을 넓게 이렇게 가꿉니다. 공원 안에 각종 나무들과 과목을 키워요. 그래서 그걸 정원 겸 과수원으로 이렇게 크게 만들고 거기에 일하는 수많은 일꾼들을 두고 삽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악단을 동원해요. 최고를 뽑아가지고 궁중악단을 동원해서 주연을 베풉니다. 무희들의 이 춤과 더불어서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거기에 처와 첩들을 많이 뒀다라고 얘기합니다. 통계로는 한 1000여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자기의 육신, 바사르라는 이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하는데 2장 10절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될 텐데 행복하지 못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 행복하지 못한가?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산 놈이나 저렇게 산 놈이나 똑똑한 놈이나 어리석은 놈이나 잘 쓴 놈이나 못 쓴 놈이나 가진 놈이나 없는 놈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할 것 없이 그 놈이나 저 놈이나 이년이나 저 놈이나 다 죽더라. 죽어버리니까 꽝이더라. 이렇게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데 자기가 살펴보니 사람들이 헤아려서 죽고 살고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 그 자기 애 쓴 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쓰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데 그 애 쓰고 벌어놓은 것이 네 것이 될 줄도 모르고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일평생에 전도서 2장 23절 거기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24절 가기 전에 일평생에 수고하면서 슬픔과 근심이 가득하고 마음에 가득하고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를 못하더라. 밤에도 쉬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 24절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해봤어. 그 꽝이더라 이거죠.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 낙이라는 것이 토부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전도서에 낙, 이 좋은 것, 또 아름다운 것, 이게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굿이고요. 선하다,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심령을 토부, 이 어떤 이 낙, 선함, 좋게함, 심령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이게 좋은 것이더라. 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심령에 낙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안식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을 쌓아놓고 바라다 본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또 살펴보니까 모든 것이 때가 있더라.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3장 22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또 살펴본 즉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다가 또 죽어 끝나는데 사람이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사는 동안에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기 일, 자기가 맡은 일 있잖아요. 자기가 맡은 일을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중노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노동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맡은 일이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화장실 청소든 담배꽁초를 줍는 하찮은 청소하는 일이든 뭐 돈벌이가 되지 않는 광야에 가서 나무에 물 주는 일을 하는 직업이든 그 자기가 맡은 일을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를 볼 때 제가요 왜 이렇게 하루를 며칠 사듯이 2, 3일을 살듯이 하루를 사는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신문에 상록수를 읽고 야, 왜 세상에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많지. 내가 나중에 크면 이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산에 나무지로 나무하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만약에 내가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지금 태어났을까? 제가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독립운동을 하는 투사가 됐을 텐데 지금 태어나가지고 다 지나가 버렸잖아. 다시 되돌릴 수는 없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역전의 용사돼서 천국 하늘나라의 독립투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신문의 상록수에 나온 최영신처럼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꿈도 이뤘고요. 독립투사가 되고자 하는 이 꿈도 이뤘어요. 저는 그래서요 아무것도 없어도 굉장히 부자고 행복합니다. 저는요 온누리교회에서 오라해도 안 가고 사랑교회에서 오라해도 안 가요. 안 갑니다. 제가 저 온누리교회에서 하영조 목사님이 두루라 했어요. 안 가요. 제가 저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일이 있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만나면, 자기 일을 만나면 돈벌이 안 돼도 안 알아줘도 생긴 거 없어. 고달프고 힘들어요. 아무리 물 줘도 잘하지도 않아. 그래도 기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 노래가 두 노래가 있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노래가 있고요. 난 참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아싸라비아.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동네에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된 지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이 지역을 저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냐면 신학교 다니는데 학생들이요 큰 교회 가려고만 하고 대형 교회 가려고만 하고 좋은 목회 자리, 길목 좋은 아파트 장소, 그런 교회 빨리 될 곳, 막 크게 부흥될 곳, 이런 것들만 전부 쳐다보고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열받았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저는 목회 제일 안 될 곳, 교회 제일 하기 힘들고 복음 전도 제일 힘든 곳, 거기 가서 내가 복음이 어떤 것인가,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발휘하다가 거기서 아무 열매 못 먹고 죽어도 내가 그런 곳에서 복음 전할 테니까 제일 교회 안 될 곳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이런 곳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전도에도 말만 와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주일 예배 드리러 오세요. 네, 꼭 갈게요. 손 잡아. 또 속고 내일은 오겠지. 예? 내일은 오겠지. 그리고 수없이 그 속고 돌아서서 기대를 가지고 오는데 와서 이렇게 빙빙 둘러보고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그래도 오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도 언젠가는 오겠죠. 제가요 저 스스로 대단한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지쳐요. 마음이 지쳐서 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주지 않고 포기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5분이 술 마시고 6종 올랐더라. 그동안에 또 내가 매일 아침 만나서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가지고 밥 사주고 공원 돌고 얘기하고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성경 풀어주고 암송시키고 이렇게 하면 그 순간은 또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술 끊겠습니다. 내가 뭐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놓고 또 오늘 이런 모습이니까 이러기를 벌써 수십 번을 더 하죠. 그러니 제가 웬만하면 벌써 주저앉아 버렸을 거 아니에요. 포기하고.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통해 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이은하가 노래를 불렀어요. 아직도 그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그 술꾼 냄새나는 사람을 내 사랑이라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만나고 밥 사주고 시간을 투자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자기 일, 여러분 자기 일을 즐거함으로 하는 것보다 복됨이 없다. 그 다음 전도서 9장 9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일평생 네 헛된 날에, 이 세상에 사는 날이 헛된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지만 죽음 아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헛된 날이에요. 사실은 헛된 날에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했습니다. 네. 여기에 내 젊어서 취한 아내와 즐겁게 살라. 즐겁게 살라. 이게요. 즐겁게 살라는 것이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살다가 힘드니까 물론 사별한 분들도 있지만 힘드니까 나와버린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게 살 필요 없습니다. 나오세요. 광야로 와요. 그냥 여기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무 힘들게 우리 전자동이 다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시고 안 좋게 보시고 그것이 이 토부가 좋은 겁니다. 아름다움이에요. 토부가 좋아 보이는 아름다움입니다. 네. 낙이 토부입니다. 그리고 즐겁게 누리는 것, 이것도 이 토부예요. 네. 누리는 것, 토부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아내와 더불어서요 즐겁게 사는 것, 즐겁게 살다. 이게요 아내를 늘 바라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옆집에 옆땡이 다른 여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눈깔 돌아가는 거죠. 눈깔 돌리지 마시고 자기 아내를 늘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여러분, 자기 아내를 늘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아내를 보면 제 아내가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저도 눈을 감아요. 그러면 배는 게 없습니다. 우리 최 기사님이 그 자매님 이렇게 요즘 데리고 사는데 요즘 어떠냐 그러면 목사님 너무 예뻐요 그러면. 아는 사람들만 알죠. 근데 처음에는요, 우리 영락교회 최 권사님이 연세 많으신 100살 가까이 되신 권사님이 무서우면 눈을 가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을 안 가리고 이렇게 바라다 볼 때 너무 예쁘대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네. 그리고요, 사랑으로 보게 되면 다 예쁩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 늘 사랑으로 바라다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늙었는데도 예쁜 거예요. 사라가 늙었어요. 사실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요, 너무 예쁜 거예요.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면 곰보도 째보도 다 예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우리가 솔로몬이 깨달은 거 정말 이 깨달은 복이 세 가지. 먹고 마시고 사는 중에 심령의 낙을 누리는 거 진짜 복이더라. 자기 일을 많은 일들이 있는데 자기 일을 목숨 걸고 기쁨을 할 수 있는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진짜 복이더라. 그 다음에 아내와 더불어서 일평생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진짜 복이더라. 그런데 이 세 복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더라.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며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복이며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이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아서 잘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저기에서 잠깐 보여주면 세 가지. 첫 번째가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기뻐하는 겁니다. 저것이 아니고 이 뭔가를 다 보면은 이건 다 지나간 거예요. 예. 자, 3번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3번. 예. 자, 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첫째, 범사에 감사하자. 둘째, 주 안에서 기뻐하자. 셋째, 기쁨으로 선을 행하자.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18편, 시편 136편 1절 전부 다 동일한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그는 선하시며 이게 토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복됨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인자함.
사랑의 그 따뜻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기를 영원토록 하신다. 범사에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복 주신 이 모든 복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애쓰는 가운데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이런저런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거기에 샬롬, 평강이 나옵니다. 감사로 기도하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심령입니다. 마음과 생각 내적인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술투를 파고 포도원을 가지고 집들을 만들고 정원을 만들고 큰 대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심령에 평강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신격호 가족이 돈 가지고 얼마나 싸웁니까? 저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신건희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신씨가 싸우는데 왜 신건희 목사님이 생각이 날까? 신격호 그렇게 돈 많아도 신건희 목사님 개척하는데 100원도 도와주는 거 없어요.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아들, 딸들 해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죠? 아주 신나게 싸워요. 그러니 그 늙어가는 그 마당에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뭔 싸움할 때 재산 가지고 싸움하거나 그럴 때 싸움하지 말고 줘버리세요. 할렐루야. 줘버리세요. 제가 받을 테니까. 하나님께 드려버리세요. 하나님께 드려. 그 범사에 감사를 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환경과 형편과 성공 실패와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떠나서 잘 되든 못 되든 망하든 흥하든 감사하는 겁니다. 미국의 실업가 스탠리 텐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 얘기 들어서 알죠? 그분이 사업을 해서 잘 때 나가던 중에 아팠습니다. 병원 가서 보니 척추암 3기였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얼마 못 살고 죽는다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이분이 이제 얼마 못 살고 죽을 줄 알았어. 몇 달 지나니까 툴툴 털고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때 당시 의술로는 이 암을 그렇게 치료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었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암을 털털 털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결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덕이다. 그럼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나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합니다. 감사. 그냥 이대로 끝나도 다 모든 걸 그대로 받겠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병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는 이 하나님께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감사하라 이게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게요 고백, 찬송, 감사 이런 단어입니다. 내 마음을 찬송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늘 이 마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환경은 안 됐어요. 우리 최기님 권사님도 늘 감사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면요, 여러분 삶이 치료됩니다.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수고하고 먹고 마시고 애쓰는 중에 심령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뻐하라 이거죠. 기뻐하라. 전도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기뻐함으로 했습니다. 기뻐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함으로. 여러분, 기쁨. 내가 뭘 나눠준다?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를 행사를 한다? 이 잠바 나눠준다? 그 잠바값을 이렇게 헌금으로 보낸다? 마지못해 억지로 체면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감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이 기쁨. 사랑받으면 사람이 기뻐지거든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들이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면 사람은 빌빌거리게 됩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빌빌거릴 때는 무슨 성경을 읽어요? 빌립보서를 읽어요. 빌립보서를 읽으면 빌립보서 4장 4절 6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대로 하시네. 그렇게 하려면 해버려요. 시원하시겠어요. 어떤 이 부자가 말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거지 같은 사람이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내려가지고 물었어요. 나는 이렇게 돈이 많은 부자고 그런데도 그렇게 기뻐서 춤출 일이 없는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기뻐서 춤을 춥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지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그리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확신 때문에 나는 그 기쁨으로 춤을 춥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역전해서 우리가 노래하고 춤추고 할 때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보고 이렇게 서 있지 말고 이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전도하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춤을 추는 겁니다. 누가 보든 말든.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그 은혜의 그 기쁨이 우리 가슴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차면 그냥 거기에서 사람들 앞에서 술 마신 것 이상으로 춤을 추면서 기쁨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쓸 때 그가 여행 중에 있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타고 1등 이 칸에서 이렇게 좋은 음식 먹으면서 기뻐라 나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나님의 대사인데 세상으로부터는 완전 발표를 당하는 이건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기쁘다. 이렇게 해도 기쁘다. 내가 나를 관제로 교회를 위해 너희들을 위해 부을지라도 나는 기쁘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의 이 기쁨을 가지고 너희도 기뻐하길 바란다. 예?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진정한 감옥에 갇혀도 밟아도 죽여도 빼앗기지 않는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에 대한 감격,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춤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가끔 춤을 추고 나면 숨이 가빠져요. 역전에서 춤을 추고 나면은 이 숨이 가빠져 노래를 못 부르겠는 거야. 그럴지라도 내가 춤을 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제일 잘하는 건 뭔지 아세요? 지게질입니다. 저는요, 두 번째 써요. 잘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게질을 했는데 제가 왜 나무를 그렇게 많이 해오고 그 나무를 기쁨으로 해왔냐면 제가 나무를 해오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해요. 우리 어머니는 걷는 것도 천천히 걸어다니는 폐결핵 환자였기 때문에요. 이 일을 잘 못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나무를 해오면 그렇게 기뻐해요. 그 등걸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니까 불이 모두다고 얘기합니다. 잘 타고 화력이 있고.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이뻐지고 수고했다가 하니까 저는 어머니가 기뻐하는 그걸 보고 나무를 해서 한 짐을 지고 뻘뻘 땀을 흘리면서 정말 힘들지라도요, 어머니가 기뻐하는 그 모습 보고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무를 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게질을 정말 잘합니다. 지게 지고 달려다녀요, 산에서. 우리 동네에서 지게질 제가 제일 잘합니다. 친구들은 지게 지고 일어나 뒤로 자빠지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화요일 밤에 역전에서 예배 드리고 제가 전부 가는 데마다 복음 전도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역전에서 예배 드리고 밤에 올라가는 힘들어가지고 비틀비틀하면서 하나님을 쳐다봤잖아요. 하나님을 쳐다봤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보시고 계셔. 농부가 밭에 곡식을 뿌려놓고 곡식들이 잘 자라서 이렇게 고개를 내밀 때에 농부가 그 밭을, 자기가 농사한 밭을 둘러다보면서 하고 흐뭇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우리의 전도 사역을 통해 이렇게 곡식들이, 영혼의 곡식들이 열매 맺는 것을 보시고 흐뭇해하시고 계십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 기뻐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계속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누는 건데, 이 전도서 3장 12절, 전도서 11장 1절 보게 되면 나누라 했어요. 너희 식물을 무리에 던주라.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나누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세상은 그 복이 없어요.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일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식물을 던지라. 2절에 11장 2절에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에 너희에게 사망이 호련히 임할지 모른다 하면서 이거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나누는 사람 얘기할 때 록펠러 얘기를 합니다. 록펠러가 33살에 미국 최고 갑부, 33살에 백만장자, 43살에 미국 최고 갑부, 53살에 세계 최대 갑부, 55살에 암을 걸리게 됩니다. 암. 그래가지고 머리 다 빠져요. 그래가지고 우유 한 잔에 하루에 비스켓 2-3개 먹어야 돼요. 저녁에 잠도 못 잡니다. 그리고 의사한테 진단을 받으니까 이제 몇 달 못 산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휠체어에서 최종 진단을 받으러 가는 그날 로비에서
그의 길을 눈에 들어온 글귀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어디에 있어요? 에? 어디에 있어요? 복음서에 주께서 말씀하신, 주께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하면 너희의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또 하나는 사도행전 22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22장 35절 둘 중에 하나예요. 찾아봐요. 그 주는 자가 받는 자 복되도다,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 그 말씀 생각하고 있는데 로비에서 시끄러워요. 그래서 비서실께 물어보니까 모녀가 왔는데 돈을 못 내가지고 치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해달라는데 안 된다, 병원 쪽에서 안 돼, 돈 내라 그러니까 그걸 비서를 통해서 말없이 병원비를 내주고 치료를 하도록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소녀가 자기가 대준 그 이 치료비를 받고 나았어요. 완전히 나았어요. 그래서 그의 자서전에다 그걸 기록했어요. 이때처럼 행복한 일이 없다라고 자서전에다가 써놓고요. 나중에 이 양반이 나눠주는 일을 하게 돼요. 빌 게이츠보다 현재 3배의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으로 판정이 되고 있는 록펠러. 그런데 이 록펠러가 이렇게 나눠주는 삶을 살다 보니까 몇 달밖에 못 산다 했어요. 쉬운 5세. 그런데 98세까지 살면서 수많은 일을 합니다. 그가 나중에 자서전에 또 한마디 멋진 글귀를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면서부터 내 재산이 더 많이 늘어나는 복을 얻게 되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여러분, 줄 때 행복합니다. 제가 초창기 때에 이 밖에 나가서 노동일 해가지고 동네 돌아오면서 노동일 한 품삯이 한 7만 원, 8만 원 제가 많이 받아서 하면 1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쌀 사주고 약 사주고 이거 용돈 주고 방세 주고 이렇게 주게 되면요, 호주머니 돈 하나도 없어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집사람도 집에 돈 가지고 오기를 바라는데 돈 하나도 없이 내가 집에 가는데 경공수를 따로 익힐 필요가 없더라고. 제가 붕 떠가지고요, 이렇게 땅에서 붕 떠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없는데 없는 중에 주잖아요. 자기의 전부를 없는 중에 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차서 부요해지게 됩니다. 이 하늘의 놀라운 부요함을 나눔을 통해서 주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이렇게 살다가도 죽는다는 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12장에 가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복을 누리되, 그러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자가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자다, 이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영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복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